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낭망한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더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간구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답답해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욥기 16장에서 21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욥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계속해서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합니다. 네가 뭘 그렇게 잘났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 라고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견딜 수 없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속에서는 우라가 넘쳐 흐르고 이제는 먼저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6장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래요. 위로하러 왔는데 더 이제는 가중해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고 말을 하는데 더 짐을 주지는 않았을까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하면 위로가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위로의 말 외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잖아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끄끄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이제는 완전히 평안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낭망된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눌려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십시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었는데,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나눴던 친구들인데 이제 내 상황이 이러니까 제발 그 죄 좀 깨달으라 하면서 나를 정죄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물이 매일 넘쳐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얼마나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낭망한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날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고 눌려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소망 없는 삶, 희망 없는 삶,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17장 15절에 보면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희망이 보이십니까? 절망만이 우리를 이제는 완전히 감싸 휘둘고 있습니까?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찾아옵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의 지식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더욱더 우리는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이제 빌닷이 두 번째로 욥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은 말합니다. 이제 말 좀 그만해라. 더 이상 네가 할 말이 뭐가 있냐? 제발 좀 끝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속 터지겠죠. 힘들 때, 눌릴 때 말이라도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욥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장 4절에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제발 좀 그만 이제 말하라. 네가 말한다 해서 뭐가 해결이 되겠느냐? 참 쉽지 않습니다. 19장 2절에 보면 욥이 또한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니 하는구나. 이제는 그 말로 내 마음을 완전히 짓누르고 부시고 이제는 내 마음이 깨어져 버려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욥이 말합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신뢰했었는데, 찾아와서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욥의 친구는 더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20장 2절에 보면 이제 소발이 또 두 번째 말로 이야기합니다. 내 초초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부터 했습니다. 소발은 왜 너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제발 내 슬기로운 말 좀 들어라. 너 논리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슬기로운 말을 통해서 이제는 죄 가운데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1장 3절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후에 그때 그냥 조롱해도 내가 괜찮겠어. 왜 입을 닫으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욥의 그 원망이 참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21장 3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친구들아, 너희 말하는 것이 헛된 위로야.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좋은 말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아. 너희들은 위로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서는 그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너희의 옳은 얘기가 내게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적용을 잘 못하면 그 말이 화살이 되어지고 그 말로 인해서 낭망하게 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만큼 힘들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해야지 새 힘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찾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우리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면서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도와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은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